안녕하세요. 저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작가의 거미줄이라는 책으로 오디오북을 만들게 된 하헌진입니다. 아쿠타가랑 류노스케 두 명이 아니고요. 한 명인데요. 굉장히 쉽고 교훈적인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1892년에 태어난 소설가이고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코와 참마죽이란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하였고요. 작품의 대부분이 굉장히 염세주의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비슷하게 신경쇠약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35살의 젊은 나이로 자살하면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미줄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것은 아쿠타가 류노스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18년 어린이 잡지 아카이토리에 발표한 짧은 소설입니다. 어린이 잡지에 발표한 만큼 예상된 독자는 어린이였는데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서 쉽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극락의 연못 가장자리를 혼자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 피어있는 연꽃은 모두 옥처럼 새하얗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금색의 꽃술에서는 뭐라고도 형언할 수 없는 좋은 냄새가 끊임없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극락은 마침 아침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은 그 연못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수면을 덮고 있는 연잎 사이로 문득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극락의 연못 아래는 바로 지옥의 바닥이었기에 수정 같은 물을 빈틈 사이를 통해 삼도의 강과 바늘산의 경치가 마치 안경으로 엿보는 듯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속으로 간다타라는 사내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내는 사람을 죽이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여러 가지의 나쁜 짓을 한 아주 흉악한 도둑인데 살면서 단 한 가지의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간다타가 깊은 숲속을 지나가다가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길바닥을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간다타는 곧바로 발을 들어 밟아서 죽여버리려다가 아니 이것도 작지만 생명체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그 거미를 죽이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부처님은 간다타라는 사내가 거미를 도운 일이 있는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지옥에서 구해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옆을 보니 비치 같은 색을 가진 연잎 위에 극락의 거미 한 마리가 아름다운 은빛실을 걸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거미줄을 살짝 그 손으로 집어들더니 백령 같은 연꽃 사이로 저 아래 지옥의 밑바닥에 곧장 거미줄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생겼네요. 그쵸? 그런데 이곳은 지옥의 바닥에 피가 흥건한 웅덩이로 다른 죄인들과 함께 둥둥 떠다니거나 가라앉거나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캄캄하고 가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늘산의 바늘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위는 무덤 속처럼 아주 조용하고 가끔 들리는 건 그저 죄인의 탄식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곳에 떨어지는 인간은 지옥의 모진 고문을 다 맛본 뒤 지쳐서 울음소리를 낼 힘조차 없어진 사람들이었고 역시 대도 간다타도 피의 웅덩이에서 피를 토하며 목매어 울면서 마치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저 발버둥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공간이네요. 그런데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결에 간다타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 멀리 천상에 은색 거미줄이 마치 남의 눈에 띌까 두려워하듯이 가느다랗게 빛나며 스스로 내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다타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 실에 매달려 부여잡고 끝까지 기어 올라가면 지옥에서 빠져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사실 좀만 잘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바늘산의 바늘에 쫓길 일도 없고, 피 웅덩이에 잠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간다타는 당장 그 거미줄 양손으로 움켜잡고 열심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대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쯤이야 새삼스럽기도 한 정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히 도둑 출신이라 줄을 타고 잘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러나 지옥과 극락과의 거리는 몇 마일리도 더 되는 거리라서 참고하자면 심리에 4km입니다. 1, 2에 400m. 근데 몇 마일리라고 하니 되게 높겠죠? 서둘러봤자 쉽게 위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오르던 중에 마침내 간다타도 지쳐서 더 이상 기어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쉴 요량으로 거미줄 공간에 매달려 쉬면서 까마득한 눈 밑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열심히 오른 보람으로 조금 전 자신이 있었던 피 웅덩이가 벌써 암흑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고 있던 무서운 바늘선도 어느새 발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간다면 지옥에서 아예 빠져나가는 것도 의외로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다타는 손을 거미줄에 휘감으면서 마치 여기 온 지 몇 년 동안 내본 적이 없는 목소리로 야, 됐다, 됐어 하고 웃었습니다. 끝이 보이네요. 이제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거미줄 아래쪽에는 몇 시간 전에는 없던 한도 끝도 없는 죄인들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마치 개미 행렬처럼 역시 위로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간다탄 이것을 보자 깜짝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한동안 그저 바보처럼 그 큰 입을 벌린 채 눈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끊어져 버릴 듯한 이 가느다란 거미줄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도중에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모처럼 여기까지 올라온 귀한 자신까지도 다시 지옥 아래 거꾸로 처박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기어이 올라왔는데 기껏 올라왔는데 떨어지면 정말 아쉽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죄인들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캄캄한 피의 웅덩이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 반짝이는 거미줄을 부지런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죄인들! 이 거미줄은 내 거야. 너희는 도대체 누구한테 허락받고 올라오는 거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아, 좀 내려가라고! 아이!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미줄이 순간 갑자기 간다타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다타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곧장 바람을 가르며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순식간에 암흑의 바닥에 완전히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극락의 거미줄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달도 별도 구름도 바람도 없는 허공 중간에서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마무리였고요. 되게 짧고 간단한 얘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을 살펴본다면 간다타가 생각 없이 거미를 구해주는 그런 작은 선행일지라도 나중에 자신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간다타는 결국 마지막에 조금 이기적인 선택으로 정말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의미의 선행은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있어야만 완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실 거미줄이 굉장히 튼튼해요. 알고 보면 이미 몇만 명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안 끊어지고 버텼으니까 떨어지라고 소리를 안 질러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생명과학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더라면 거미줄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많은 죄수들과 다 같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당시에 거미줄이 튼튼하다는 상식을 떠올리기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드 엔딩이 되고 말았죠. 이 간다타 이야기를 읽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 아래에 있는 죄수들이 따라 올라온다면 소리를 지를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거미줄이었습니다. 네, 원작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쿠타가랑 류노스케 두 명이 아니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영상 제작은 저 하헌진이고요.
지도 교수는 정말 좋으신 손지영 교수님이 도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출연료 없이 카메오로 지원해주신 부처 간다타가 되겠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